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덥죠? 예. 지난주 정말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위가 이번 주간도 가시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아마 한 2주 정도는 더 이렇게 불볕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가전제품 판매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중에 잘 팔리는 가전제품이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에어컨을 새로 구입한다. 어떤 에어컨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예쁜 거? 아니면 에어컨 위가 평평해서 그게 물건을 잘 올려놓을 수 있는 에어컨? 그렇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냉방기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천정에 달린 에어컨처럼 시원한 냉방이 잘 되는 에어컨이 좋은 에어컨입니다. 아무리 모양이 예쁘고 아무리 위가 편편해서 많은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시원하게 하지 못하면 그건 에어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에어컨이 냉방기기입니다. 시원하게 하는 건 에어컨의 본질입니다.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에어컨을 막 빵빵하게 틀어놓아서 들어가고 있으면 어우 서늘하다 싶을 정도로 시원한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아니면 커피를 공짜로 마음껏 타먹을 수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병을 잘 치료해 주어야지 좋은 병원입니다. 병원의 본질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웃을 잘 섬기고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그래서 여력이 되지 않고 형편이 되지 못해서 선교도 할 수 없고 이웃을 섬길 수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 되었느냐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찾아오시면 제가 새가족들을 꼭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새가족들에게 제가 꼭 묻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친구 따라 왔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왔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각각 다 다른 이유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다른 이유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른 이유 때문에 왔지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교회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되신 분도 계실 거고요, 10년 되신 분도, 그리고 평생을 교회 다니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각각 다양한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듯, 우리도 교회에 와서 서로 얼굴 쳐다보고 뭐 네 좋다 내 좋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제일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우리 전도회 모임에 함께 모여서 우리처럼 싸우지 말자. 우리가 단합을 잘하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전도회에서 해야 될 여러 사역들을 잘 하자. 이게 하나됨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피아노가 들어온 곳이 바로 지금은 화원이죠. 사문진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이었던 사이드 보탐 선교사님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배에다가 피아노를 싣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낙동강을 거슬러 그 피아노를 배로 운반해서 사문진에 최초로 피아노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해마다 9월이 되면 사문진에서 100대 피아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피아노 100대를 갖다 놓고 콘서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율입니다. 피아노가 다 음이 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음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조율해야 됩니다. 근데 100대의 피아노를 어떻게 다 똑같은 음으로 조율할 수 있을까요? 야, 내 피아노가 좋은 거야. 내 피아노가 비싼 거야. 그러니 내 피아노에 맞춰서 해. 여기저기서 말하면서 띵띵띵띵 거리고 나한테 맞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 옆에 있는 다른 피아노들이 그 피아노 소리에 맞추어서 조율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조율하고 여기서도 조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연주를 하면 소리가 똑같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로 똑같이 나지 않습니다. 100대를 똑같은 음으로 조율하기 위해서는 딱 한 대의 음에 맞추어야 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하나 되자, 우리끼리 잘 지내자,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말 그대로 끼리끼리의 모임이 될 뿐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끼리 모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끼리 정말 친하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더라도 한 번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 상하면요, 오히려 친한 사람일수록 상처가 더 깊게 남고 그리고 안 좋은 감정이 오래 갑니다. 차라리 그냥 슬쩍슬쩍 인사하고 지냈던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에이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이좋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뭐 형님 아우 하면서 지냈던 사람한테 상처받으면요, 그건 더 오래오래 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세워서 관계를 막아버리고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까지 사이가 좋았습니다. 여보,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요. 당신도 먹어봐. 그래, 당신이 주는 거 먹어야지. 받아 먹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끼리 너무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돌변했는가 하니, 하나님, 저는 잘못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뀔 수 있을까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탐내지 마라, 시기질투하지 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걸 하나라도 어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깨집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 친구와의 관계, 형제의 관계 다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귀는 쪼개고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은 화목되게 하십니다. 마귀는 분열시킵니다. 지금 세상은 분열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 남북, 남녀, 노소, 노사,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다 쪼개져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기 때문에 모였다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됨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 하나 되자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함께 모여 살자,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불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내 없이 자기들끼리 바벨탑 안에 모여서 서로 시기질투하고 찢고 뽑고 싸우고 정말 사단이 날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흩으신 사람들을 다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4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 되신 예수님 아래 몸이 하나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한 분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어 놓은 건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사람의 모임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 제가 말씀드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날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독일 사람도, 아르헨티나 사람도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온 사람이 다 알아듣게 된 거예요. 독일에서 온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중국에서 온 사람도 다 알아듣고요.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께서 다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어버렸던 그 모든 민족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건 그들의 피부색이나 그들의 생김새가 똑같이 하나로 변화되었다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바로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DNA가 같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의 DNA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금방 읽은 갈라디아 3장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얼마나 차별 금지, 평등, 남녀 평등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연한 거지. 우리 한국 사람이나 외국 근로자나 똑같은 사람 아니야? 남자나 여자나 평등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8절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면 정복한 그 나라에서 정복민들을 노예로 잡아왔습니다. 노예는 말하는 짐승입니다. 그냥 막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를 돈 주고 사서 부리는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양반과 천민, 그들이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함께 예배 드리고요. 예배를 마치자 말자 함께 떡을 떼면서 밥도 같이 먹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은 충격이고 혁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영적인 DNA가 무엇인지 5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 한 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엑기스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사도신경은 잘 간추려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설명해주는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누구죠? 그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 교회를 보시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제가 앞에서 처음 드린 질문이 그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 입장으로서 자녀들을 보면서 설날이나 추석이나 명절이 되어서 자녀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그 자녀들의 모임을 보면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자녀들 중에는요, 잘 사는 자녀도 있고 힘들게 사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또 건강한 자녀도 있지만 약한 자녀도 있을 거고요. 그 우리와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뭘 원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가 원하는 가장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하나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나가라, 유지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 하나 된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됨을 깨뜨리는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할까요? 왜 교회가 하나된 것을 자꾸 깨뜨리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하나됨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깨뜨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이 깨뜨려진 교회는 병을 잘 고치지 못하는 병원과 같고 공부를 잘 가르치지 못하는 학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을 어떻게 깨뜨리는 걸까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바로 죄입니다. 죄는 서로 사이에 담을 세웁니다. 담이 딱 서자 막힙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는 서로 미워하고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생깁니다. 서로 원수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삼위일체가 깨뜨려진 그와 같은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아니, 삼위일체가 어떻게 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가 언제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됨, 그 삼위일체가 깨어질 정도로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신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깨뜨립니다. 죄는 분리시킵니다. 죄는 분열시킵니다. 죄는 원수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하여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잘 쓰는 작전이 무엇인가 하면 이간계입니다. 이간계. 이간질을 한다는 말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해서 두 사람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 손자병법에 보면 손가락 까딱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간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요, 잘못하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실수하고, 상대방이 말 실수를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고, 상대방이 뭔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저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콩하니 품고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걸 끄집어내서 네가 나한테 그랬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도 한번 갈봐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틈이 점점점 벌어지게 만들고 결국 싸움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쓰는 분열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덮어주고 그걸 용서해주고 그걸 잊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그걸 되새기고 되새김질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더 틈이 벌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볼 때마다 미움이 생기게 만들고, 그래 싸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이간질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라.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겸손해야죠, 온유해야죠, 오래 참아야죠, 사랑해줘야죠, 용서해줘야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왜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계속하여 보면 여기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부름을 받고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계속 거기 살다가 천국 간 게 아니라 다시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40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에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무언가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들고 내려왔죠?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뭘 받아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뭘 주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요? 7절 말씀해 보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임마누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함께하며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질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온유, 오래 참음, 사랑,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두신 걸까요? 왜 하나된, 본질이 하나된 그런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신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나뉘고 찢겨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좀 도닥여주고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런 모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모임, 만남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고독하고 외로움에 정말 몸서리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에 그런 데가 있다고,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사랑이 이곳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다 짓기 전에 먼저 분양부터 합니다. 2년 후에 아파트가 만들어지지만 2년 전에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을 다 받아서요, 분양금 받고 그 돈 가지고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럼 2년 후에 입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양을 할 때에 그냥 내가 분양받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2년 후에 들어갈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짓지도 않았는 집인데. 그래서 2년 후에 여러분이 입주하게 될 집이 이런 집입니다 하고 샘플로 만들어 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모델하우스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짜 하나가 된 그와 같은 모임, 그것이 완성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은 우리가 아직 볼 수가 없죠. 그 천국을 우리에게 맛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가 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누고 쪼개어진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그와 같은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는데요. 한 달 전에 이제 좀 느슨하게 좀 강화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낮춘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낮추자마자 재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강변에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피서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술집에 사람들이 수십 명씩 모여서 밤새도록 먹자 마시자, 그러다가 그 안에서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외로웠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거 빨리빨리 끝나면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함께 모일 터인데, 함께 모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외로움에 그리고 소외감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좀 이곳에 가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겠다, 이곳에 가면 내가 참 사랑을 느낄 수 있겠다, 그런 교회로 저는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제가 매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깊은, 더 돈독한 영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면 예수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코로나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일 때, 여러분 전도회로 빨리 모이고 싶으시죠? 봉사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샤우샤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을 함께 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또 충돌이 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하나가 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주님과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참된 위로가 있다, 여기에 참된 사랑이 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인도 노예도, 남자도 여자도, 돈이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가 되었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안에서 먼저 그와 같은 하나됨을 풍성히 누리고 그 하나됨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여기로 오라고, 참된 위로와 소망이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